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죠? 다음 주 설교 주제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네, 지난주 설교 주제는 복음이었죠. Back to basic, number one, 복음.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 좋은 일이 어떤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죠? 뭐가 생겨나죠? 믿음. 네, 맞아요. 믿음이 생겨나요.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오뚜기가 아니라 오뚝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아주 기억에 생긴 게 오뚜기라는 건데, 여러분, 오뚜기 혹시 비밀 아시나요? 오뚜기는요, 막 쳐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넘어지지 않아요. 오뚜기는 쳐도 흔들리고 핑크 돌더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은 그 구조 안에 있는데, 무게중심이 가운데 또 맨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쓰러지더라도 무게중심이 다시 오뚜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까 제가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던 우리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그쵸? 저거를 물리라 그러나요? 네, 물리 좋아하시는 학생 다 이해할 텐데, 가운데에 무게중심이 있게 되면은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뚜기의 그 구조의 비밀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치고 던지고 하더라도 다시 똑바로 서게 돼요. 그게 바로 중심이 중요한 이유죠. 중심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지탱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붙잡아줘요. 중심이 가운데 제대로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절대로 쓰러지진 않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오뚜기의 원리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실족시키지 않는 그 중심, 우리를 흔들고 또 의심케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기 많고 쉽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있겠지만 우리를 절대로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런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중심인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 믿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붙잡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그걸 뭐라고 알려져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뭐로 알려져 있죠? 회장님, 뭐로 알려져 있죠? 예,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거기서부터 걸리죠. 왜? 오래 참기 힘드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은 바로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내용이 두 가지 주제를 정해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 보여주고 있고요. 또 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설명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관해서인데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aith is the confidence of what we hope for and the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제가 오늘 특별히 NIV 버전을 읽었는데, 왜냐하면 NIV 버전이 좀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게 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믿음은 confidence of what we hope for,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assurance of what we do not see.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게 바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게 한다라고 믿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요 다시 인용하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봐 실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하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 그래? 어떻게 생겼어? 잘생기셨어요. 혹시 내 얘기 아니야? 네,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게 돼요. 온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뒷면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큰 은혜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실제로 계시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진짜라고 믿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제 지갑 안에 50만 원짜리 2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믿죠. 왜? 그렇게 목사님이 용돈이 적다고 맨날 뭐라 그랬는데 과연 50만 원 2장이나 있을까? 근데 만약에 한 장이 있으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그것도 안 믿겠죠? 나 그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나 여러분? 그럼 믿겠죠? 믿을 수 있겠죠? 왜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지갑을 본 적도 없고 제 지갑을 직접 열어본 적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냥 제가 믿음이 가게 생긴 사람인가요? 아니야? 아, 큰일 났네. 네. 여러분,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비록 목사님의 지갑을 본 적도 없고 열어본 적도 없지만 왠지 있을 것 같아. 목사님 지금까지 나한테 사준 거 보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있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게 해주는 거. 아, 맞아,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11에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써?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 선진들은 이것들 증거를 얻었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됐다는 거죠. 보이지 않았지만 바라던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의 실상과 증거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들이 누구죠? 이미 우리 전에 존재했던 인물들이죠. 그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설교를 2-3시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진들이 여기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혹시 창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태초, in the beginning, when the time just started to begin, 시간이 막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신 분, 그걸 직접 그 자리에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자리에? 없죠.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와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뭐라고요? 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안다.
여러분, 안다라는 말요, 헬라어로 보면은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천지 창조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선진들이 갖고 있던 그 믿음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믿게 하고 또 알게 한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3절에 계속 나와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존재한다는 것들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로 존재한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실존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구나 착각하겠는 게 아니라,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눈에 뜨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비록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비록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다,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비록 우리는 그걸 할 줄 모를 수 있겠지만 이미 과거에 존재했던 인물들이 이것을 삶 가운데 보여주다 나와 있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여러분, 아벨은 뭐로 유명하죠? 아벨은 창세기에 나오는 뭐로 가장 유명하죠? 아벨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를 드린 모습, 바로 그거는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죠. 아벨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둘의 차이점은 뭐였죠? 가인은 그냥 아무거나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로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면 과연 아벨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었겠죠. 왜? 그냥 아무 번제는 드리면 되는데, 저 소가 죽어가네? 저거 드리면 되겠지. 하지만 아벨에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예배는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벨은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아벨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신다.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요, 바로 죽음을 보지 않는 모습이죠.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누구죠? 에녹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두 번째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죠. 그렇죠? 네, 여러분 아니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람으로 후 하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됐죠?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죽여서 데려간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내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나와 있죠.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뭘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저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에녹이 하나님과 뭘 했다고요? 동행했다 나와요. 동행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죠? 동행? 함께 가다는 의미가 있죠. 제가 김동찬 목사님이 우리 영재, 잘생긴 영재와 동행하다 그러면은 영재와 같이 함께 걸어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또 내 옆에 있는 인물과 할 수 있는 게 동행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 옆에 없는 사람이랑 제가 동행할 수 있나요? 동행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가능케 한 게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그 의미 이상이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동행의 의미가 있어요. 동행의 의미입니다. 에녹은 단순히 하나님과 피지컬리 현실적으로 함께 걸었다는 의미보다는 그것 이상으로 그가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이, 그런 동행하는 그 믿음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6절에 나와 있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벨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번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신 이유, 그리고 에녹이 5절에 나온 것처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증거를 받았던 것, 그 증거가 바로 뭐라 나와 있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순종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사보다, 우리의 번제보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순종,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로 존재하시고 또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는데,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죠. 하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 위에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복음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받아들이고, 맞아, 그 말이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게 다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셨으며 우리에 대해 용서하신 분이시다. 비록 내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는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자가 오늘 기도했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이번 주가 무슨 내용? 이번 주가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고난 주간. 오늘은요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팜 선데이인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주간 여러분 얘기를 보려면요, 마태복음 21장 보시면 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이때부터 시작한 게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치욕적인 형벌,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성금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 주 주일에는 장사들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죽음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게 하신, 그걸 증명하신 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이 일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이벤트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저 앞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났고 그 일이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나를 구원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단순한 한 권의 literature, 한 권의 책으로 된 내용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난 일이고,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뭐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것을 나에게 주는 personal message, 개인적인 메시지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고 또 설교를 통해 들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바꾼 게 믿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꾼 게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내용이죠.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빅뱅 띠오리가 아니라 우리 교수님 말대로 이거였구나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뜻이죠.
연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역사다 어떤 좋은 사람, good person, 역사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대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부활하고 살아계신 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은 너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은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은 신을, 죽은 어떤 인물을, 죽은 어떤 형상을 예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생명 되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음 주 주일에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너 안에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말미암아 너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에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요,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행함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가요를 듣잖아요. 굉장히 흥이 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듣기 좋죠? 맨날 듣고 싶어지죠? 중독성 있는 리듬도 있고 비트도 있고 너무 멜로디도 있습니다. 여러분, 뉴진스 음악이 괜히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귀에 너무 듣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똑같은 마음과 듣잖아요. 재미없어요. 이거를 왜 부르지? 도대체 목적이 뭐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찬양보다 즐거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보다 기쁜 건 없어요. 저희 찬양팀 보시면요,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모여서 2시 반, 3시 반까지 연습을 해요. 근데 그 안에 정말로 그 기쁨이 없다면은, 예수님이 있는 그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까지 연습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시간 낭비예요. 2시간만 3시간만 연습해도 100% 완벽하게 연주를 못해요. 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연습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안에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구주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나의 죄를 말미암아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약한 존재이고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존재하시는 것, 그분이 이미 행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존재하지 않지만, 실존하지 않지만 내가 있다고 믿으니까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이미 존재하신 분이신데 내 믿음은 그분이 존재하신 거고 내 옆에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죠. 내 능력대로 내 스스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내 눈 뜨게 해주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목사님 힘들어요,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예요. 비록 힘들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비록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 감정들을 우리 예수님 못 보게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고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 휘둘릴 수 있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복음에 의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또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